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서 말씀 1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추어진 영광인데요. 감추어진 영광, 오늘 본문 우리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낳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 명의 사사를 한꺼번에 나눌 생각입니다. 두 명의 사사를 여러분, 제가 사사기서 말씀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총 몇 명이었다 그랬죠? 예, 12명.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름은 다 모르더라도 사사가 그래도 12명이었지,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사사가 몇 명 등장한다고요? 2명 등장해요. 2명. 그래서 이런 또 사사들을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소사사라 그럽니다. 소사사.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대선지서 그다음에 소선지서 말씀 있는 걸 혹시 아세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분지었을까요? 사람이 구분지었을까요? 사람이 구분지어요. 뭐에 따라서?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존재는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훔이나 학개나 또는 하박국이나 미가나 이런 약간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또 선지자들은 소선지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그리고 대사사와 소사사가 예를 들어서 오래 살고 또는 업적을 많이 이뤘나? 여러분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3,000명 이상 되면 뭐라고 부르죠? 메가처치라고 불러요. 메가처치. 그것도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인간이 지었을까요? 인간이 짓습니다. 대형교회, 대형교회. 이제 저희들 같은 교회는 이제 소형교회. 그러면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대목사 뭐겠죠. 예, 대선지자가 돼야 되니까. 그럼 저 같은 목사는 이상철 목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설교 자료와 또 신학 자료와 또 나름대로 제가 또 원어들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느 본문보다도. 예.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예.
오늘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는데, 야일은 그나마 이 자녀가 몇 명이고 자녀가 나귀를 타고 성읍을 30개를 다스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설교할 건더기가 있어요. 근데 돌라는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도대체 이걸로 뭘 설교하라는 건지, 진짜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돌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기 원하실까? 아니, 하물며 우리가 오늘 사사기 10장 이전에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잖아요. 아니,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이 세운 왕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형제 70명 다 죽여버리고, 왕 노릇했던, 억지로. 그런 자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악한 자도 성경에 한 장을 넘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은 둘이 합쳐서 5구절. 여러분 5구절 우리 함께 읽었지만 뭐 9절이나 깁니까? 한 2구절 정도는 조금 길지만 5구절도 매우 짧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얘네들을 통해서 뭘 저보고 설교하라고? 솔직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다. 이 건너뛰고 내가 그 다음 내가 사사를 하는 게 낫지. 그 다음 사사 입다거든요. 뭘 입는지 모르겠지만 입다예요. 그래서 내가 입다나 정해야 되겠다라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또 입다는 또 대사사입니다. 분량이 길다고 하여서. 어찌됐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 설교자로서의 가장 난제입니다. 난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혹시 좀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세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에녹이거든요. 항상 저한테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에녹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에녹이 가장 좋다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매우 짧아요. 여러분, 에녹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끝이에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한 줄 아세요? 300년.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이 뭐죠?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도무지 이 무드셀라 자기 아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녹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얼마나 여러분 짧고 굵고 아주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에녹의 인생도 참 설교하기 힘든 인생이지만, 그래도 앞뒤 전후 무드셀라와 노아를 통해서 에녹은 그래도 전할 건더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야일과 돌라, 특히 돌라는 돌아버리겠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돌라를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야베스 기도에 대한 기도를 찬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 돌라라는 인물을 제가 연구를 하는데 야베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베스도 딱 2구절이었나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사 중에 정말 짧게 등장한 인물이 또 있죠. 삼갈의 소막대기. 이걸 가지고 또 제가 설교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야베스도 설교를 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돌라에 대해서 저한테 제대로 돌아버리게끔 이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건 감추어진 영광이다.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셨으면, 오늘 이 두 인물은 매우 짧으니까 뭔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감춰진 영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감춰진 영광으로 제가 지었어요. 잘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두 분 복 받으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과연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지 우리가 한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믿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로 한번 우리 먼저 돌라를 좀 볼게요. 예, 돌라를 먼저 볼 텐데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보니까 이 돌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3일에 거주하면서 2절에 보니까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박자가요, 이 네 가지 동사라 그러는데 이 네 가지 동사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될 동사입니다. 네. 일어나다, 구원하다, 거주하다, 장사되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사사들의 일생의 한마디로 짤막한, 짤막히 만약에 이제 요약하자면 이와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구원하니라 거주하면서 장사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사의 표본적인 어떤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도 물론 짧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돌라와 야일은요, 신학자들 사이에 이게 의견이 반반 나뉩니다. 이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의 세운 사사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일어난 사사다. 이 두 가지 의견 가지고 신학자들이 정말 거의 반반 나뉘더라고요. 뭔가 설교한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걸 보니까 다 다르게 설교를 해요.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본문도 매우 짧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 2절 말씀에 등장한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가 일어나서 구원해서 거주하면서 장사되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그냥 한글로만 보기엔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든 동사가 있는데, 그게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거주하면서라는 동사가 있어요. 거주하면서. 자, 돌라가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여러분 이 거주하면서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글과는 다릅니다. 예, 이 단어가 여러분 언제 등장했냐면 사사 드보라 때 등장했었어요. 우리 한번 사사기서 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서 4장 5절입니다. 자, 드보라 때 등장했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등장하죠? 여기도 거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사사기 4장 5절에서도 사사기 10장 1절에서도 등장한 이 거주하니라,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 사사 돌라는 보니까 그는 이 3일에 뭐 하면서 거기에 살았지만 그 살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이와 같아요. 돌라는 3일에 살면서 거기서 백성들을 통치하니라 또는 백성들을 재판하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3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사 돌라가 살았던 장소가 여러분 3일이에요. 3일. 근데 3일이 여러분 보면 잘 보세요. 원래 여러분 돌라는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어디 지파 사람이죠?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 지파. 예. 그런데 지금 돌라가 3일에 살게 됐는데 그 3일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별 이게 감흥이 없이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지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지도.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있죠. 여기 파란색 지역이 바로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일 있죠. 3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북부 지역 거기까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돌라가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뭘 그 내려온 걸 뭘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면서 놀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땅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건 거의 절대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 혹시 넘어가더라도 거기에서 거주하며 살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장사될 수도 없어요. 근데 돌라는 여러분 지금 뭐 한 거예요? 원래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3일에 거기서 장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가시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머리가 어떤 단어로 등장하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지금 가시밭길이에요. 황폐해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 나라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앉고 무너져 있고 황폐하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라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 돌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사갈 지파 쪽에 있지 아니하고 그를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심장부까지 내려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로 돌라의 인생입니다. 돌라의 인생.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돌라의 인생에 있어서 신학자들도 의견이 반반 나뉘는 것을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그의 인생의 4가지 동사 때문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구원하였고 거주하면서 장사되니라. 여러분 이 동사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집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너튜브를 종종 모신대요. 너튜브를 종종 모시는데 아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왔어요. 아빠 뭐 하세요? 아빠가 이제 노트북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설교 준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갔더래요. 근데 아빠는 이제 뭐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신데 노트북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의 머릿속에 내 아버지의 동사는 뭐로 기억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컴퓨터 켜면은 설교 준비한 사람.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동사로 기억합니까?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예배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전도하는 사람. 어떤 한 동사가요, 그의 인생을 여러분 나타내주고 그의 인생을 증거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돌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 황폐하고 가시밭길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돌라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였고 또 그가
3일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버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지파일지라도 내가 가겠노라 하는 마음 가운데 그 3일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는 장사되니라.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 처음에는 이 돌라를 보는데 정말 돌아버릴 뻔했는데 신학자들의 의견이나 똑같던지 역사적 자료를 찾아봐도 뭐 이건 뭐 의견이 뭐 나뉘어요. 근데 제가 딱 결정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돌라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구나. 여러분 사사기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왜 세우셨다고 그랬죠? 사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보낸 하나님의 한마디로 종이에요. 예. 그게 뭐라고요?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그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 아비멜렉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기드온 아들들이 다 처형당하고 그 우상의 제단에서 피바다가 되는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누구 세우셨다? 돌라라는 사사를 세우셨다. 그 돌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황폐한 땅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일에 거주하시면서 통치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사되었다. 저는 이런 인생의 결말을, 이런 인생의 기억들이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도 제가 새가족 교육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태라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기우라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할 때 하고 싶은 악기가 없냐? 기태는 드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우는 기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기태 기우야, 나중에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나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목사님이 지금 너희들의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놓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동사가 그 사람을 증명해냅니다. 그 사람이 자주 보여지는 그 동사가요, 그 사람을 증명해 준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동사로 보여질지, 저 사람은 게으르다, 더럽다, 또는 항상 화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동사로 기억할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라와 같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동사가 나를 증명해 준다.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야일이라는 인물입니다. 야일. 자, 여러분, 야일도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자, 일단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3절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래요. 이 야일은 보니까 돌라와 다르게 야일에게는 뭐가 있죠? 아들 30이 있어요. 한번 여성분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여자의 한평생의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아들을 30명 낳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리 애 낳고 해도 30명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30명이면 한 여인이 여러분 아들만 낳겠습니까? 네.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 딸까지 낳았다 치면 최소 한 40에서 50 사이 낳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야일의 아내가 한 명이었는지 두 명이었는지 세 명이었는지 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보니까 아들이 30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걸 성경에서 여러분 그 야일의 아들의 숫자를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명이 30 나귀를 탔고 30 성읍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그 아들의 그 삶의 터전을 뭐 한 겁니까?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계수. 이 계수가 뭔 줄 아시죠? 네. 이 셌다라는 거 세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수가 나올 때는 특히 계수하는 것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아라. 이건 우리에게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수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들, 자녀, 재산, 군사력, 이 세는 것을 여러분 세는 것이 그 계수하는 것이 반대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죠.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여러분 인구조사 계수하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또 민수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파들마다 뭐 하게 하시죠? 다 인구를 계수하게 하세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제가 지도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몇 명인지 다 여러분께 설명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떤 때는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인구를 계수해 보아라 얘기하고, 다윗에게는 너 계수하면 넌 나를 도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계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수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수할 때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의 개념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나의 업적을 계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수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계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재산을 쌓고 내가 무언가를 쌓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계수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업적이 되는 순간, 그것을 계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주님께서 이 야일이라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내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야일에게 보니까 이 야일의 아들이 30명인데, 자, 이 30명이 보니까 뭘 타고 있죠? 낙인데 여러분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나귀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군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갑니까? 명마를 타고 갑니까? 명마를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나가지 어린 나귀를 타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는 전쟁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샬롬을 선포하러 가신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타는 줄 아십니까? 어린 나귀를 탑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요, 평화를 상징해요. 평화를.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이 당나귀라는 이 나귀라는 단어가요,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이것이 아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르.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명사로는 어린 나귀인데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동사의 의미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으키다, 야이르.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 낙이라는 아이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우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그 우르의 단어의 원뜻이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일의 아들 30명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웠다. 아이르, 예, 우르. 그러니까 여러분, 제 깊은 잠 가운데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야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야일이라는 아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 아주 짧은 그 인생의 구절 가운데 그 자녀의 아들의 숫자와 그 아이들이 굳이 뭘 타는 것을, 나귀를 탄 것을 한마디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 없이 기록한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십니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고속도로에서 혹시 여러분 모닝이나 레일을 타고서 질주를 하는 분 혹시 본 적 있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다 명마를 타시는 분들, 예, 뭐 BMW나 뭐 람보르기니나 이런 차들은 여러분 확 난리가 납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이 집사님 열심히 졸고 있는데, 이 집사님을 레일을 탈 때 이 집사님 누구 앞질러 가더라도 잘 가시오. 예. 평화를 상징하는 집사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지 않습니까? 결론 이상하게 가죠. 예.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원래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잠시 피곤하셔가지고 그러실 줄 몰랐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요, 어떠한 명마를 태우는, 람보르기니를 태우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들이 키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는 나귀를 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람보르기니나 명마를 타게 되면 전쟁을, 싸우기를, 다투기를 즐겨하는 반면에, 나귀를 타는 자들은요, 무너진 것도 세우길 원하고 무너진 나라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4절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야일의 아들이 30명인데요 그 30명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30성읍을 무너져버린 30성읍을 다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을 뭐라고 부르더라?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하봇이 뭔 줄 아십니까? 하봇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로 야일의 마을이라 불렀더라. 야일의 마을이라. 근데 그 야일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더라? 평화를 상징하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그들의 누구더라? 야일의 자녀들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여러분 하봇 야일은 뭐예요? 평화의 마을인 거예요. 평화의 마을. 다시 회복하는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이라는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더니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피바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라를 피폐하게 황폐하게 만드는 장본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사사 돌라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밭 같은 황폐한 그 나라를 돌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며,
또 돌라가 그 나라를 한마디로 재판장으로서 통치하게 하시고, 또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야일을 세우셔서 그 야일을 통해 그 자녀들이 평안을 선포하게 하고, 그 야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의 마을로, 하나님의 마을로 이렇게 부르게 하고 변화시킴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야, 진짜 이 말씀 정말 오늘 준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 돌라와 야일의 그 생략되어진, 감추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뭘 지금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시안의 교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이즈로 보자면은 우리가 돌라이고 우리가 야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도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읍을 일으켜 세우고 있으시더라.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